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담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4절이에요. 짤막한 절인데 여러분들은 눈과 귀로 읽어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근데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이 모습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성경 말씀은요 어렵지 않아요. 3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이 장면을, 이 모습을 그리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우리가 어쩌면 꿈꾸던 이상적인 사회, 그죠? 이상적인 모습. 모든 성도님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초대교회 교인의 숫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 8,000명 이상 되지 않았을까. 정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핍박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이들이 서로 자기 것, 내 것 없이 서로 통용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참 말은 쉽고 아름다운 모습인데 실제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 모습을 조금 닮아서, 만약에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 모두 지갑을 꺼내서 자기 있는 지갑의 돈을 다 꺼내서 우리가 다 모아서 골고루 분배를 한다, 아니면 좀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나눠준다, 그러면 어떨까요? 한번 해볼까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제가? 나는 괜찮거든요. 해도 돼. 나는 얼마든지요. 근데 혹시 우리 가운데 만약에 오늘 조금 큰 돈을 가지고 온 분이 있는데 오늘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지면 아마 그분은 나가고 싶을걸요. 이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지 않을까? 근데 성도님들,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이 부가 균등하게만 잘 분배가 된다면 이 세상에 굶는 사람, 배고픈 사람 없다, 가난한 사람 없다, 이런 얘기 우리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참 안 되잖아요, 그게요. 근데 지금 오늘 짤막한 넋절인데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우리가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변화된 걸까요? 변화된 거죠. 그죠?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분명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놨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꿔놨을까? 자, 오늘 아까 읽었던 3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참 아름다운 얘기죠. 믿는 사람들,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건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되어져야 하지만 참 쉽지 않아요. 사회에서 국민들이, 또 많은 사람들,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이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은 성숙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아니고 많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무슨 훌륭한 조직이 쓴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각 계층 간의 차이를 다 그냥 초월해 버렸어요. 극복했어요. 도대체 이들이 무엇으로 하나가 됐을까요? 답을 굳이 찾는다면 복음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 외엔 다른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은 은혜나 우리가 받은 은혜나 다르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은혜는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도 자신 있게 아멘 아멘 하면서도 사실 이렇게 나누는 삶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 없다는 거죠. 없는 사람이야 볼 부담이 없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밭도 팔고 집도 팔고, 그래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죠. 자, 성령이 충만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 것까지도 감사한데 그 다음에가 뭡니까? 그렇게 돼서 나타난 그들의 모습이 모양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에 대해서 가치관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충만할 때 참 신앙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 이건 너무 잘하는 얘기예요. 이제껏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값이 없다. 말은 쉬운데 우리의 실상과는 차이가 많아요. 왜요? 물질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니까. 다 인정하시죠? 그죠? 돈 싫은 사람 있으세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요. 조용히 눈을 감고 돈을 묵상을 해봐요 한번요. 입가에 미소가 띄어진다니까. 기분이 좋아. 참 이상해요. 근데 성경은 그 돈에 대한 영향력을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을 바꾸면 무슨 얘기예요? 돈이라는 게,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만큼이나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의 통치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좋아요. 사람들이 참 돈을 많이 사랑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근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뻔히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는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돈 자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쉽게 말하면 돈 자체만 가지고서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만약에 무인도에 떨어졌다. 아무것도 없어. 근데 돈은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다. 거기.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뭐 국을 끓이겠어요? 그걸 뭐 구워 먹겠어요? 쪄 먹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거 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는 삶에서는 그 돈의 위력이라는 것이 대단하다라는 거죠. 돈 있으면 국회의원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돈 있으면요, 좀 할 말은 아닌데 첩도 막 얻을 수 있어요. 정말 돈이 많으면 첩을 막 몇씩 얻어도 본부인이 아무 말도 안 해. 돈 때문에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요즘도 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요. 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죠. 돈 있으면요, 막 얼굴에 주름도 막 필 수 있잖아. 젊어질 수 있어요. 돈 있으면 막 딴 사람 막 시킬 수도 있고요. 돈 있으면요, 나쁜 것도 합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미국에 지금 게이 라이트 같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몇 명 안 되는 게이들인데 그것이 왜 합법화가 됩니까? 수많은 정치 자금들을, 러비 자금들을 뿌리기 때문이에요. 총기에 대해서 총기 규제를 해야 된다. 얼마나 총으로 사고가 많이 납니까, 미국에서요? 근데 왜 그게 규제가 안 됩니까? 총 파는 사람들이, 그 만드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막 뒤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돈 주니까 돈의 힘이에요, 그게 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는 돈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기로 돈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청직이잖아요. 맡은 자잖아요, 여러분. 소유권은 내게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누리고 살아도 그것은 내 것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이다.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하셔야 되는데. 아니면 가진 게 없어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죠? 쉽진 않아요.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요. 사람은 아무도.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님들 누가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 주머니를 열고 지갑을 열고 재산을 팔아서, 그리고 없는 사람들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물질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선교보다 구제가 앞서 있어요. 먼저 시간적으로. 왜냐하면 선교는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나와요. 근데 오늘 구제는 4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시간적으로는 조금 앞서 있다.
또 하나, 이 구제는 이제 그래도 마땅히 우리가 교회니까 구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 구제하자, 뭐 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되었다는 거죠. 자원에서 모든 것이 되었다. 은혜 받으면 구제하게 되어 있다.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은혜 받으면 이웃이 보여요.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이 보여요. 은혜를 안 받으면 나밖에 없어요. 우리 그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오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34절하고 35절 한번 보세요. 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대요.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요. 사도들은요. 자,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 거 다 팔아서 누구 앞에 갖다 놨다고요? 사도들. 요새 말로 하면 목사한테 줬다 그 얘기예요. 그죠? 나한테 가져오진 않겠지만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요즘에 나도 목사지만 목사를 믿을 수 있나라는 거예요.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크리스찬을 믿을 수 있나라는 거예요.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믿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끼리도 못 믿어요. 참 문제 아니에요. 근데 초대 성도님들은 어땠습니까? 사도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갖다 줬다라는 거죠. 물질이 아니라 그 권위가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럼 이 권위 회복은 어떻게 됩니까? 권위 회복은 삶으로 보이는 수밖에 없어요. 직분으로 밀어붙인다고 절대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영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믿을 수 있다 이래야 되는 거죠. 저분은 믿을 수 있어. 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는 얘기인데 요즘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본문의 내용은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부터예요.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산주의는 바로 성경에서 유래된 거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부분,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네 것 내 것 없이 해서 있는 사람 다 갖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이것이 공산주의의 유래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 이것이 공산주의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아닙니다. 왜 아니냐? 공산주의는 절대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총칼이 무서워서 강압에 못 이겨서 죽을까봐 비밀 경찰이 있고 두려움에 떨면서 어쩔 수 없이 내놓는 거지 기쁨으로 자원해서 내놓지 않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자기 재물들을 내놓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두렵고 떨어서 내놨을까요? 체면 때문에 내놨을까요? 남 눈에 무서워서 내놨을까요? 아닙니다. 자원해서 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발적인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어떤 공산주의하고 전혀 관계 없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자기 것이 아깝지 않은,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돈 싫은 사람 없고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그 귀한 것들을 그냥 거저줄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 돈보다 더 소중한 그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돈으로 채우지 못했던 그 무엇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못 받은 거죠, 쉽게 말하면. 자,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자기들이 가진 재물을 막 내놓을 때 힘들었을까요? 막 억지로 힘들어서 막 딴 사람 내니까 나도 안 낼 수 없어 이러고 이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드렸다. 어느 쪽일까요? 후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럴걸요. 주일도 나가고 주일도 아니, 그 다음 일요일도 나가고 수요일도 가고 새벽기도도 성경 공부하고 저거 어떻게 사냐 도대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사냐, 인생이 그게 뭐냐 이러고 답답해서 못 산다고 하는데 정작 새벽기도 매일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할 수 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그분들이 정말 힘들면 매일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여러분, 성령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다시 우리 처음 모양으로 갑시다. 자, 지금 오늘 초대교회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지금 역사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서로 자기 것들을 막 내놓고 서로 통용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누는 일들이. 예,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재물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그걸 내놓는다. 이상하다, 여러분. 예. 사실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사실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을 오랫동안 꿈꿔왔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토피아 아닐까요?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을 가서도 우리가 열심히 벌어야 하고 남보다 더 벌어야 하고 남을 밟아가면서 올라서 벌고 뭐 이래야 됩니까? 그렇다면 거긴 천국 아닐 겁니다. 예, 거기는 가면 소유에 대해서는 그냥 부족함이 없어. 그냥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냥 그날 먹고 그날 입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부족하면 다른 사람 주고 그냥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천국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예, 더 많이 갖는 것이에요? 예, 막 그냥 순 황금으로 집을 짓는 그런 것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예, 만족한 곳이에요. 충만한 곳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류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늘 평화를 꿈꿔왔고 행복을 꿈꿔왔어요. 그리고 일치와 단결, 어떤 친교, 뭐 이런 형제 이런 것들을 꿈꿔왔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수없이 많은 단체들을 만들어 왔고요, 수없이 많은 회담들을 해왔고요,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이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의논하고 상의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조직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껏까지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됐어요. 왜 세상에는 평화가 없을까요?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예전에 제가 부르던 그 복음성가 가운데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예,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예,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해요. 근데 평화가 오질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요? 사실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이 어디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조차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얘기를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또 우리 조금 좁혀 봅시다. 세상 얘기 말고.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합니다. 많은 제가 주례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만나면요, 모든 커플들이 다 행복을 꿈꿔요. 그리고 행복하리라고 확신해요. 자신 있어요. 근데 막상 살아보면 그래요? 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간에 깨지는 가정도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행복을 원하는데, 누구나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 가정에 행복하지 못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 그 문제가 뭔지 문제조차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모든 인간의 문제는 사실은 인간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될 때 인간과의 문제는 부수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이 임했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스스로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주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은혜가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왜? 나는 충만하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까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만족하고 부족하면 그 다음에 주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웃이 보이기 시작. 그러니까 이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이웃이 있어요. 은혜를 못 받으면 이웃이 아니라 나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만나서 회의하고 회담하고 어떤 조직을 만들고 다 하면서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은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전부 얘기하면서도 자기 실리를 챙기고 자기 이권을 따지기 시작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많은 정치가들이, 유엔의 그 대표들이 하나님은 없이 서로 얼굴만 마주보고 있단 말이죠.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요. 자,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악인이라는 것은 살인, 강도, 도둑질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악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이 오실 때는 악인이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다 괜찮은 것 같고 편안한 것 같은데 사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정말 부유한 나라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곳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나 혼자 살려고 해요. 내 맘대로 살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언제 행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법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참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다윗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그 고백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많이 갖고 높아지고 뭐 부자가 되고 뭐 이래서 지금 그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은혜가 충만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 거잖아요. 물어보나 마나지. 그죠? 근데 다윗이 항상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살다 보니까 다윗도 실패할 때가 있었거든. 그 유명한 사건, 다윗과 그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그 죄를 지적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했던 그 기도의 시가 시편 51편에 있어요. 그때 다윗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그렇게 원하는 게 뭡니까? 정말 내 안에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막 몸부림치는 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잘 통해요,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51편에서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나하고 관계를 좀 맺어주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잘 통하게 해주세요. 행복이 바로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문제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 결혼할 때 너무 행복을 꿈꾸면서 결혼했습니다. 다 1%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언젠가 모르게 너무 멀어져서 서로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 부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교회 오다가 아침에 싸운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럴지도 모르죠.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요, 문제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남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게 첫 번째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드라마로 한번 봅시다. 영화로 보든지. 처음에 무대장치가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묻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풀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쫙 만들었어요. 이건 전부 배경 무대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공 나와요. 아담 딱 나왔어. 그 다음에 아담 재워놓고 그 다음에 갈빗대서 여자 하나 나왔어. 남자 여자 두 주인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넥스트 캐릭터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온 등장인물이 세 번째 뱀이에요. 사단이에요. 그 아름다운 곳에 부족함이 없는 그 에덴 동산에 남자와 여자가 아름답게 서 있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정말 너무 나한테 너무 좋은 짝이라고 그렇게 막 감격하는데, 그 두 사람 틈새에 누가 있다고? 뱀이 있다니까요. 모든 남녀간의 사이에, 그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뱀이 있어요. 이 뱀을 우리가 잡을 방법이 없다니까요. 뱀 잡는 데는 우리 주님이 최고셔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계셔야 돼. 가정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회복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순종해야 될 종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 천지 만물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복종하도록 지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세상은 행복할 거예요. 평안할 거예요.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초대교회 모습 같은 것들이 이 땅에 그대로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반역했잖아요.
죄가 이게 원죄 아니에요? 타락 아니에요? 여러분? 예. 세상이 이렇게 곤경 가운데 빠지고 지금도 이렇게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참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요. 애들 길러보면 알잖아요. 4살, 5살 때는 여자아이들도요, 아침에 어디 킨더가든 보낼 때 옷 하나 입히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엄마가 입으려는 거 입으면 제일 좋아. 그잖아요? 잘 맞아. 근데 이게 말을 안 들어. 지가 입는 거 입어야 돼. 양말 하나도 지 뜻대로 아니면 안 신어요, 이게. 사람은 다 마찬가지야. 다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인생이요. 예.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게 그게 나예요. 근데 그게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다 그래, 다. 100이면 100사람, 만이면 만 사람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 그 사이에서 화목이 있겠어요? 다 지멋대로 살자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다 각 사람이 작은 하나님이 되어버렸는데요. 거기에 무슨 평강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냐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번민하고 고통하고 싸움하고 전쟁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세상은 이거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해요. 가정 문제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와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자녀와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해요. 아멘. 하나님이 부르는 사인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애들 때문에 고민하는 집 많잖아요. 사춘기 애들 때문에 아파하는 부모님들 많은데, 여러분 사춘기는요, 부모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잘 정립이 되면 나머지는, 평강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부산물이에요. 예. 그래서 평화는 의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의의 결과.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무기를 없애면 세상이 평화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기 감축에 대해서 회의하고 막 안 된다 그러고 핵을 폐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란도 가고 북한도 가고 난리들을 쳐요. 여러분, 자, 그럼 무기가 없어지고 핵이 없어지면 세상이 평화할까요? 나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하는 한은 불가능해요. 안 돼. 안 돼요. 무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온갖 다툼과 싸움과 전쟁의 원인은 인간의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가슴에 있어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알카에다 빈 라덴 얘기 무지하게 들었어. 오사마 빈 라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몰라, 죽었지만요. 우리는 그 사람만 없어지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그 동네가 평안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또 뭐야? 아이시스는 뭐야? 더 지독하고 더 잔인한 단체. 알카에다 할 때마다 아이시스라는 이름도 없어.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해결이 돼요? 해결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간이요, 사람이 머리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머리 따로 가슴 따로 놀기는요. 다른 사람한테 제3자를 우리가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는 머리로 잘해요. 자기 문제는요, 머리로 안 해.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다니까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는데 그리 가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아는데 하고 싶은 걸 몰라서 못하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꼭 위대한 삶을 살아요? 안 그래요. 지식 따로 삶 따로예요. 보면요. 예. 우리는 똑같은 일도 남이 하면 정죄해요. 그러나 내가 하면 눈 감아줘요. 그럴 수 있어요. 나는요. 이게 다른 거예요. 왜? 사람은 머리로 행동하지 않거든요.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가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한 가지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인간이 평안하지 못하는 부부가, 가정이 어때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평강은 의의 부산물이다, 결과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 누구세요? 예, 제가 물어보면 다 답은 예수님이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예, 자, 평화의 왕이 누구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평화의 왕이세요. 예. 자, 근데 그분이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루실 때 화평하자 뭐 회의하고 뭐 조직을 만들고 뭐 단체를 설립하고 뭐 그러셨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평강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지 평강을 위해서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 자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평강 자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절대 평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 목표에 올라가지 못해요. 인생의 해답은 주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아무 때 있어도 주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때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행복과 평안은 거기서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여요. 그때 보니까 좀 불쌍한 사람이 있어, 부족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냥 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 왜? 나는 차고 넘치니까. 설사 내가 소유가 많이 없어도요, 아버지께 다 내 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부자들만 있던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다 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아닙니까? 하류계층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남을 생각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요? 차고 넘치니까. 왜?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만 충만해질 수 있어요. 만족함이 생겨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앞서야 하고 주 안에서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는 같이 드릴게요. 여러분 같이 찬양팀 좀 날 좀 도와주세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잘 아는 찬송가인데 가사를 잘 보시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요, 제일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예,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그 더러운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여러분 만일 우리가 정말 우리 죄를 자복하면,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마 약속해 주시마, 깨끗게 주시마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회개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회개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각자가 회개하는 기도만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만 여러분의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한 관계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정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여 정말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아버지의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참평한 아버지 오직 하나님 주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의 정말 그런 은혜 깨닫게 도와주시라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아버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주여 그동안의 믿음 생활 잘 가지 못한 것,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바라서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에 대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고 도와주기 원하고 참평강과 참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받게 도와주기 원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사람들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기름을 부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정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절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짓밟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찌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왜 우리가 화목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헛된 꿈을 꾸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정말 문제 해결이 주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과의 정말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희락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정말 행복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의 삶을 보고하고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들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눈물이요, 우리의 땀이요, 우리의 모든 것 때우니, 아니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오니 주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니 받아주시옵시고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또 한 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영원한 복락을 꿈꾸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